1696년에 영국의 기이한 세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수가 부족하니까 여기저기 세금 조달할 명목들을 만들게 된 건데요. 이른바 창문세입니다. 창문 하나당 얼마. 부자일수록 집은 클 테고, 그러면 창문이 많을 테고, 그러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겠다 해서 창문 개수마다 이렇게 세금을 부과한 정책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을 없애버리는 거죠. 벽돌을 가지고 창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공기 순환이 안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가리켜서 야, 빛과 공기에도 세금을 매기냐, 이 참 너무하다. 이렇게 불평은 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돈 좀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집안이 습해집니다. 공기마저 순환되지 않으면 집에 온갖 습기와 곰팡이와 변균, 세균의 온상이 되고 마는 겁니다. 결국 기어이 1781년에 52명이 발진티푸스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한 동에 한 집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죽게 된 이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 세금 거둘 일이 아니라 사람 목숨을 가지고 지금 세금을 거두는 일이다라고 끊임없이 이 철회를 요구했지만 그 후로도 155년 동안 이 세금 정책은 유지가 됐고 기어이 1851년이나 돼서야 이 세금 항목이 폐지가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빛과 공기가 통하지 않는다. 이건 참 비참한 비극이 벌어질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건의 훈련 시리즈, 경건의 체육관으로 모이는 훈련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나 자신과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공동체와의 올바른 관계는 무엇인가? 이건 이제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그리스도인과 세상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하면 뭐가 있을까요? 전도입니다. 제가 오늘로서 이제 개척 딱 3년 되고 이제 오늘 딱 4년 차 첫 번째 주일 되는 날이죠.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린 지요. 3년 전 오늘 이날에 여기에서 개척 감사 예배를 드리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3년 지나오는 동안 제가 전도하라고 막 닥달을 한 적이 없었을걸요. 행복 대축제 있고 하면 우리 사람 모으는 날이니까 우리 이래서 모아야 됩니다 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막 푸시하고 닥달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믿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 자신과의 관계가, 공동체의 관계가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의 삶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소금이고 빛의 역할, 이거는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가능한 일인 거죠. 너희는 우리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 또한 올바른 신앙인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인 겁니다. 결국 저는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과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으로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창문으로 비유할 수 있겠다. 우리가 방금 공동체 찬양에서도 불렀지만 세상이 우리를 통해 누구를 본다고요? 주를 바라보게 된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못 봅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세상의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창문과도 같아서 세상이 나라는 창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만드는 역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관계를 맺는 주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창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빛을 찾아 들어간 게 아닙니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천국 가, 이걸로 끝,
이게 구원의 목적도 아니고 이게 구원의 의도도 아닌 거죠. 이어진 말씀에 뭐라고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어디에요?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결국 나의 삶을 통해 세상의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면 여러분, 창문이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혹시 집에 거실에 창이 더러워서 이 창 한번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회 김범영 집사님을 부르시면 돼요. 내 마음의 창이라는 이 창 유리를 닦는 아주 기가 막힌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약품도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이런 또 노하우가 있는. 안타깝게도 일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제가 못했어요. 아무튼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야 빛을 통과시킬 수가 있는 거죠. 창문이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비우고 투명하게 될 때 비로소 그 너머 있는 빛과 세계를 세상에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새 번역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너희의 착한 행실, 구별된 행실, 거룩한 행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빛으로 불러내신,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세상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창문은 빛을 받지 않죠. 빛을 통과시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연결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설가 황석영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의 삶은 가장 위대한 화면이다. 이분이 1990년대에 감옥에 갇혔죠. 한 5년 정도 투옥하는 중에 감옥에서 책을 무수히 많이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셔서 많이 좋으셨겠습니다. 그랬더니 천만에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공허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었는데 이걸 어디 녹여낼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많은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삶이 너무나 공허해졌다. 이 책은 부대끼는 삶 속에서 읽어야 나에게 의미가 있지,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는 이런 책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야말로 책만 읽으면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삶 속에서 그 책을 녹여내는 것이 소설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소설가다운 그런 생각이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소설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가 성경 속에만 있다, 그거 공허한 관념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걸로만 끝난다면 도대체 그 사람의 실존,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화면은 이 성경이나 이 예배당 안에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서두가 사도행전에 이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한 건 사도행전의 위치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위치는 사복음서 바로 뒤에 있고 이 사도행전 뒤에는 교리서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그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것들을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정돈한 책이 뒤에 있는 서신서, 교리서들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그런 행적과 교리만 이 땅에 남아있다면 이른바 에베소 교회처럼 머리는 커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식을 가지고 기가 막히게
여러 가지를 판단하고 난도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사랑이 없기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도 알고 우리가 교리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사도가 행전, 행할 행자 아닙니까? 행동으로 우리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거룩해 보이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 가려서 하잖아요. 거룩한 척 하잖아요. 이 안에서 그렇게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요.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배당 밖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신앙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라는 작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 같은 작은 삶을 통해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두움을 찾아낼 길이, 창조할 길이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인 겁니다. 세상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 어두운 곳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믿음의 삶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 어디에서도 그 빛을 발견할 길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진술을 하죠.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창조 때를 말하는 거거든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혼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혼돈과 어두움과 공허한 세상 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그 빛이 생겨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던 거죠.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주인인 세상을 누가 그 주인의 자리를 찬탈한 것입니까? 우리 사람이 그 주인의 자리를 찬탈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운 곳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빛을 통과해서 세상에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빛을 나타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진술을 보니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겉으로는 화려해 보입니다. 인스타 들어가면 못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 모든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즐기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어그러진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모습은 화려한데 속은 피폐해져 가고 속은 다 깨져 있고 속은 온갖 상처로 피폐해져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어두움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 한 줄기의 빛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건 그 어두 누구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깨졌냐면요,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국민 10명 중에 4명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가 줄어들었습니까? 그건 또 아닙니다. 관계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관계가 많아진 거죠. 그냥 SNS로 서로 그냥 뭐 주고받는 정도. 잠깐 만나서 얼굴 보고 잘 지내는구나, 나도 잘 지내, 뭐 이 정도. 인사 가지고 마치 내가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해서 무언가를 나타내 보이고, 얘 이렇게 하고 사네, 얘 저렇게 하고 사네, 얘 그렇게 하고 사네, 뭐 이런 정도의 아주 표면적인 관계는 많아졌죠. 그런데 뭐가 없어졌습니까? 진실한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가 사라진 겁니다. 다 아무 문제 없는 척합니다. 다 잘 사는 척합니다. 다 나는 홀로 잘 서 있다는 것처럼 포장하는 세상. 그게 바로 오늘의 이 세대이자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유일한 빛이 있다고 한다면, 겉보기에는 화려하지만 실상 속은 온갖 상처와 아픔으로 상해가는 이 세대를 향해 한 줄기의 진실한 빛을 나타내 보이는 존재,
단체가 있다면 그건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참된 교회 공동체, 진실한 공동체만이 이런 세상을 향해 한 줄기의 빛을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정성 있는 관계를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성 있는 관계를 찾는데 서로 진실해지지는 못합니다. 끊임없이 경계하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가면을 써야만 될 것 같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거 다 위선이죠. 여러분, 위선과 진실한 모습의 결정적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완벽함이냐 부족함이냐, 여기에 그 구별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선적인 사람은요,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완벽한 것처럼 꾸밉니다. 완벽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은요, 나 사실 그렇지 않아. 나 사실 힘들어. 나 사실 사는 게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진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 다 치장만 하는 세대 속에 관념적인 신앙,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라는 이런 정도의 말로 어떤 영향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거 팻말 들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공허한 관념적인 말로밖에는 흩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구원을 말하는 그 사람이 무언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그 입으로 나오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정말 복음이 체험으로 역사되는 현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세상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 말에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 이전에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 구별된 삶, 다른 삶, 내가 이런 삶을 살려고 나도 완전하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어, 애쓰고 있어, 나도 그렇게 닮아가려고 힘쓰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야. 너도 그렇게 살아봐,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진실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세상은 마음을 닫습니다.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천국이 있습니다, 이 말 먼저 꺼내면 일단 닫고 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잘못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 교회, 예수, 신자, 기독교인 이런 것 세상에서 말하면 별로 인정 못 받습니다. 말이 먼저가 아니고요. 그런 까닭에 우리 삶이 먼저 뒷받침되어야만 어둠 속에서 꺼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무 살아있거든요. 요거 톱으로 잘라가지고요, 요 주차장 마당에 던져 놓으면 저 파란 잎이 살아있을까요? 살아있어요. 당장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점 발라서 죽어갈 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둠 속에서 꺼져가고 있는 영혼들,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교회만이 그들에게 참된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갖는 것, 전도에 대한 방향성을 갖는 것, 이건 그야말로 영혼의 심폐소생술과 다를 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빛으로 세상에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아니면 저들은 평생 빛을 발견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한 빛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투명한 창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투명한 창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는 주인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누구를 주인 삼아 삽니까? 나를 주인 삼아 삽니다. 나를 위해서, 내 원함을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 욕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물음표를 갖게 만듭니다. 쟤 왜 이렇게 살아? 뭐야? 뭐가 이렇게 다른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창이 깨끗하게질 때,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날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깨끗한 삶을 살 때 세상이 나를 통해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에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여기서 말하는 온유와 두려움은 이것입니다. 온유는 그렇게 묻는 사람에게 야, 넌 그것도 몰라? 가 아니고 설득하다가 안 통하면 막 화내고 짜증내고 막 이렇게 윽박지르는 논쟁하는 그런 태도 말고 온유함으로 설명해 줘라. 그리고 그 온유함으로 설명할 때 너의 연약함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창을 투명하게 하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진리인 복음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는 주관적인 것인 나의 간증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제시는 네 가지 정도를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주인의 자리를 내가 찬탈해버린 거죠. 그러니 각자 내 욕심 채우겠다고 하니 세상이 완전히 다 깨져버린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위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날 위해 죽어주신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럼 내 삶이 달라진다. 그러면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언제 어디에서 누가 묻든지 말할 수 있도록요. A4 한 장은 너무 길 것 같고요. 반 장 정도 분량에 이 네 가지의 진리를 한번 이렇게 간략하게 정돈을 해서 5분 안에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만드셔야 됩니다. 각자의 언어가 다르거든요. 각자 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진리, 복음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 나의 구별된 삶을 통해 누군가 물어올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세상은 이래. 난 이래서 구원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주관적인 간증이죠. 여러분, 간증은 무엇입니까? 객관적인 진리는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가. 이게 간증인 거죠. 그래서 간증은 사실 특별한 훈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간증에는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삶이 어땠는지, 어떻게 공허했는지, 어떻게 무의미했는지, 어떻게 고통스러웠는지,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감격하게 되었던 건지, 그리고 그 사랑을 따라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데 이 변화가 사실 완전하겠습니까? 완전하지 못하죠. 완전하지 못하는데 나 옛날처럼 똑같아.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 이런 일 있으면 슬퍼했어, 낙심했어. 지금도 그래. 근데 옛날에는 그게 저 밑은 지하까지 가서 침륜에 빠졌다면 지금은 그러지 않아. 예수님의 그 사랑, 이게 날 확 끌어올려. 그래서 내 삶이 더 이상 과거에 천착되어 있지 않아. 이런 변화를 말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주관적인 간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런 정직한 한 조각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 이야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상 더 중요한 이슈이자 내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로자리아 포터필드라고 하는 그 시러큐스 대학의 그 교수님으로 아주 유명했는데요. 이분이 그 기독교를 굉장히 비판했던 분이죠. 기독교를 반지성주의자들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세상의 암적인 위험한 존재들이다. 뭐 이렇게
비판하는데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동성애자 편에 서서 또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옹호하는 운동도 아주 열심히 펼쳤던 분입니다. 신문에 이런 비판의 그 칼럼이 나가고 그런 다음에 어떤 목사님이 초대를 했어요. 아우 참 감명 깊게 칼럼 잘 읽었습니다. 아주 논리정연하게 자신의 생각을 잘 피력하셨네요. 한번 교제하고 싶은데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났어요. 만났더니 같은 진영의 사람이 아니라 개혁파 교회의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개혁파 그러면 이제 저쪽과 이제 완전 이제 반대쪽이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보니 얘기도 잘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자기가 쓸 논문에 있어서 아무래도 이분이 말하는 것들을 잘 수납을 하면 그러면 기독교가 얼마나 반지성주의자들인지 비판할 수 있는 논문 자료 정도는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얼마나 만났을까요? 무려 2년 동안 500번이라는 횟수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분이 나는 내가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졌다, 이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정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해서 지금은 이른바 개혁교회의 목사님의 부인이 돼서 이런 보수 기독교계에서 나름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반지성주의자들이라고 비판하던 무신론자가 이렇게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랑으로 변화된 이런 기가 막힌 사건들, 여러분 이 얼마나 참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이것은 당신이 틀렸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입니다, 이런 말로 설득이 된 것이 아닙니다. 500번에 걸친 식탁의 교제를 통해 그분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었고, 그분들의 인생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그분들이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 발견하게 된 결과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창문,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의 창문 너머에는 누가 있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주변에 모두 다 온통 예수 믿는 사람들로만 가득 덮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충분히 좋은 일이고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혹 내가 자주 가는 카페의 사장님이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아닙니까? 혹 이사 온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모르는 분은 아닙니까? 내 주변에 어둠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는 이들을 향한 빛을 비추기 위한 내 창문 너머에 그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린 창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우리가 열려 있지 않는다면 세상은 빛을, 생명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이 빛의 역할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나타냄으로써 우리를 통해 또 우리 서부경향 공동체를 통해서 날마다 어둠에 속해 있던 많은 이들이 밝은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와 열매를 가득히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든 서부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